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한번 자, 이 제목 하기 시작! 자, 이제 가슴을 얹고 자기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아,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이제 나한테 하는 소리.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졌냐면요. 오늘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 구약을 마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 정말 믿고 살아야 한다. 이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말라기선 6절로 끝나요. 그 구약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경고로 끝나요. 이 구약은 경고로 끝나요, 여러분. 내 저주로 여기서 친다는 것은 뭐냐면 진멸한다는 거거든요. 진멸, 완전히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야 이게?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한다. 잘 믿고 살아라. 나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단의 기도 시간에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아들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를 얼마나 하시는지 근데 그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분은 와서 서울대학교 성악과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 노래도 못한대. 어떻게 성악과를 들어간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서울대 성악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예수 믿는 게 그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인생의 초초 복음이라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돈 뭐 100억 10억 100억 다음에 1000억 가야지. 100억 1000억 뭐 1000만억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주일날 복음을 가끔 전하는데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 폭발 전도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형예는 틀리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죄가 근데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게 사형리예요. 사형리. 그거는 사형리 전도법이고 전도 폭발은 아주 뭐부터 들어가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서양에서 나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양은 기독교로 올라간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거기는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 폭발 대학원에서 배우면서 우리나라 문학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 신자 짓고 다른 신자도 있는데 지금 당장 죽어도 청당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저는 극락왕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이게 기독교 복음 이렇게 그 서양에서는 이게 돼요. 처음 질문이. 근데 우리들한테는 됩니다. 예?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왜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질문이 돼요. 이 질문이 돼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사설이 길었으니 나도 그 목사님 닮아가지고 그런가. 제가 찬양 드리다가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거는 설교하다 우는 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 눈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우리 아내하고 싸우면 우리 아내가 울어요. 내가 그러면 왜 울어? 막 이러거든요. 제가 신혼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 나 같은 것을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이게 그럼 눈물이 나와요. 지금도 눈물 나오려고 그래.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해야지. 자꾸 이 간증을 하면 안 돼. 다니엘 기도를 하도 많이 했더니 간증을 하려고.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6가지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6가지 논쟁. 근데 6가지 논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언제요? 이러는 거예요. 오리발 내놓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러이러하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11조도 있고 제사장들한테 니들 나쁜 제물도 바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어떻게 돼요? 흠없는 거여야 돼요. 흠없는 거. 그래서 교회 바칠 때는 새 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흠없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거.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눈 먼 거, 막 이런 거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얘기하다가 이 6가지 논쟁까지 옵니다. 근데 이 6가지 논쟁의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전체의 마지막이 되고 구약 전체의 마지막이 되고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뭐 6가지 논쟁을 다 할 수는 없고 6번째 논쟁에 이 좁게 들어가면 6번째 논쟁의 답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 우리 좀 개역계 좀 한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말라기는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4장으로 되지 않고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4장은 이제 4절 말씀부터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1, 2, 3절이 3장으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번째 논쟁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면 6번째 논쟁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번째 논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말라기 3장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3장 13절 그 위에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오리발 내놓는 거예요. 오리발.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것에 대해서 대적한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너도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14절 15절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섬겨보니까 내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건강이 회복되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일 나와서 교회 다니고 11조도 내고 또 김장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가서 쇠 빠지게 일을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로또를 샀더니 늘 꽝이고 옆에 있는 애는 봉사도 안 하고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믿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무슨 말인지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말하는지 몰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그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어디에 기록해요? 기념책에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자들의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나는 지금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어.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들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나를 경외하는 자들, 내가 기념책에 기록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를 정말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말씀을 이제 4장 1절과 2절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불같은 4장 1절 뭐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때 나 믿지 않고 나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지푸라 같이 되고 뿌리하고 가지가 다 탄다. 이건 모든 것이 다 탄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 그런데 나를 믿었던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념차게 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들에게 비칠 것이다. 그래요. 의로운 태양이 비춰서. 그리고 그들이 매한가에 나온 송아리처럼 뛰놀 것이다. 우리가 치료할 때 이 말씀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강서는 뭐냐면 의로운 태양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만의 내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는요,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70년 지나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요. 돌아온 이후에 한 되어지는 걸 봤더니 하나님 바벨론을 버리고 내가 이 나라 다시 왔는데,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도 지었는데 그냥 지었어요? 자기 거 다 바치고 노동력 바치고 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하고 우리는 언제 잘 삽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자체가 믿음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 바벨론은요,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았잖아. 70년.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삶의 뿌리예요. 그리고 당시 바벨론은 옛날 말로 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나라도 옛날 미국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미국 가는 거 부러워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고레에서 칙령이 있을 때 그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70년 동안의 삶의 터전, 그리고 최고의 문화가 있는 곳을 버리고 온 거예요. 저도 밴쿠버에서 여기 올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지은 거예요. 성전.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야죠. 근데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때 세계사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은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다 있을 수 있어요. 이 질문하는 것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질문해야죠. 근데 여기서 하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가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우린 무지하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질문이 돼야지, 하나님 없죠? 이거는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핑계거리가 돼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안 감당하는 근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요, 힘들어요. 그거 쉬운 거 없습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는 거 별로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고 목회 한 30년 했지만 그렇게 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그 시간이 그 어려운 것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지나고 나잖아요. 지나고 나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 그때 있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꼭 어린애들이 하는 고난 같은 거야. 애들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능 시험 봤는데 중국에서 국어 시험을 못 봤다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 사진 나왔더라고 진짜로. 예? 그래서 이렇게 달래가지고 데리고 내려왔어요. 잘 데리고 해서. 그때 막 달려가서 데리고 나왔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인생 지나고 나면 그게 뭐 국어 시험 100점 맞는 게 그게 뭔 인생에 큰 도움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시간이 그리워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는데 그 시간이 그리워져요. 저도 그래요. 제가 밴쿠버에서 이제 우리 교회 왔지 않습니까? 왔더니 아주 난리 그런 난리 없어요. 저는 진짜 목회 인생에 그런 거 내가 당할래야 당할 수도 없는 당한 뭐 4년 동안 하다가 4년 만에 풀렸거든요. 제가 파직 출교 당하고 막 여기 막 장애인들 끌고 와서 막 그때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기 안 해도 다른 분들은 뭐 말해도 모르니까 알 필요도 없고.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곳을 왜 보내셔갖고 우리 아내하고 맨날 싸웠어요. 제가 당신이 오자 갖고 와갖고 응?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지금 밴쿠버에서 그 좋은 데서 여기 와갖고 내가 여기 와갖고 내가 뭐 하는 짓이 나 교회도 있고 나 다 돌아가렵니다. 막 그랬어요. 비행기표 2번 끊고 내 친구가 여행사 사장이라서 개통해서 2번 끊고 내가 돌아가려고 제가 막 그랬어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마누라 꼴 보기도 싫고 아니 그리고 눈만 감으면 밴쿠버 좋은 자연이 막 생각나고 거기서 애들 우리 준서랑 애들 뛰어놀던 그때 어렸어요. 쟤네들 3학년 우리 민서 1학년 우리 진서 돌 예? 그때 사람들은 다 거꾸로 밴쿠버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거기서 올 생각은 누가 해요. 우리는 교회 때문에 왔거든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명 때문에 왔는데 도대체 목회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데도 있었어요. 제가. 왜 있었냐면 성도들 불쌍하더라고. 여기 계신 성도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몇 명 앉아 있는데 그때 인원도 많지 않았어요. 차라리 우리 밴쿠버에 있는 인원이 더 많았어요. 그 교육 목사한테 맡겨놓고 왔는데 다른 목사님 모시라고 하고 이제 그 있었어요. 그냥 있으면서 제가 내 승질대로 못하니까 그때 병 걸린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때 다 터졌어요. 1년 만에. 그 지금까지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냐하면 내가 그래 하나님. 내가 못 돼가지고 그렇다고 내 승진대로 못하니까 그 참느냐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4년 만에 이제 모든 게 다 풀려서 행정적인 것도 풀리고 우리 이제 최우로 집사님 같이 가셔서 그때 저랑 같이 풀 때 같이 갔어요. 대표로 같이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뒤안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리워요. 왠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그랬어요. 네.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근데 말을 다 안 하고 있었지 제가 다. 예. 근데 그거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하면 뭐예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보내주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앞에 있던 거야.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깨달아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 갖고 여러분들 뭐 중내산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어 보세요. 예? 그럼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러분 삶의 문제가 뭐 그렇게 커요? 죽음 앞에 있어 보세요. 뭐가 하나님 날 데려가셔 내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있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 인생에 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가장 최고예요. 그게. 우리 문제는 인생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조금 원망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돼요. 지나고 나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완악한 말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기준이 돼서 그래요. 세상이 기준이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세상 기준이 돼서 나 돈 좀 많이 벌어야 돼서 하나님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투자에 비해서 내가 거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완악한 말로 이 말이에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어떻게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난 기념책에 쓰고 있어. 응? 그래 너희들은 그래 세상 기준으로 많이 생각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나가는 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 내 기념책에 쓰고 있어. 이 기념책이 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마지막 날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거야. 스페셜한 소유가 될 거야. 내가 그들을 아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 자들, 나를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막 세상 기준이 되어서 이런 자들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불 앞에 지푸라기 성냥불로도 태울 수 있어요. 근데 용광로 불 같은 날, 그 뿌리하고 가지가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을 마치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경 좀 아시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갔어요. 또 한 명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딱 얘기하고요. 근데 이 사실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녹은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것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귀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것보다 더 귀한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의 삶에서 에녹은 이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 판단하지 않았어요. 교회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녹은 참으로 신비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에녹만 설명이 나와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무두셀라. 따라해 보세요. 무두셀라. 시작. 이 이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5세. 그 옛날 코미디에서 장수하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서 아들을 쭉 나오 중에 이 이름이 나와요. 무드셀라의 담벼락, 서세원의 고향,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969세를 했어요. 969세. 근데 무드셀라가 이름이 뭔 뜻이냐면요. 이 아이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진다. 이게 직역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일어난다. 라는 뜻이에요. 65세에 이 에녹이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딱 낳고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일어난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뭐가 일어났냐?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라고 나오고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라고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 해가 무드셀라가 죽는 해예요. 죽는 해.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구나. 그리고 무드셀라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를 히브리어에서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쓴 거예요.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이상이 없더라.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즈음에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다구나. 하나님이 다구나. 그리고 그 끝을 자기 현재로 데리고 와서 살아갔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정말로 이 땅에 심판이 온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 심판을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의 끝이 있지. 끝은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그걸 갖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녹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는 자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즉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분이에요. 상 준다는 건 결론 내린다는 거거든요. 결론 내신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에녹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 왜 이것뿐이 못해요? 내가 한 거는 이만큼인데, 40발생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만큼인데 왜 이만큼 안 주시고 요만큼뿐이 안 줘요? 그 뭐냐면 이 세상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밧세바의 동침으로 얻은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치신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왜 그 아들을 쳤을까? 다윗을 쳐셔야지. 근데 하나님께 치셔서 7일인가? 그것뿐이 안 돼요. 금방 죽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이 아픈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했잖아요. 너 죄졌어. 알려줬잖아요. 다 꽁꽁 숨겨놨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죄졌어라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픈 것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죄를 뒤집어쓰고 막 기도해요. 이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쳐주시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 눈물의 기도들이 다 나와요. 회개도 있고 시편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얘가 죽었어.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하들이 도대체 이 왕한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슬퍼하고 막 그러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7일 동안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쳐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신하들이 와서 앞에 와서 얘기할까? 네가 가서 얘기해. 네가 가서 얘기해. 막 이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눈치를 딱 갔어. 애가 죽었냐? 그러니까 네. 그래? 다윗이 그 다음 행동이 놀랐습니다. 그래? 딱 일어나더니 가서 목욕합니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옷 딱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와서 밥 차려와. 딱 그래요. 밥을 딱 차려고 다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상시 업무로 딱 돌아가래요. 며칠 그런 것도 없어요.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자기 기도 응답도 안 했는데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딱 밥 먹고 들어가요. 신하들이 두 번째 놀라요. 저기 미쳤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서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신하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위로해요. 밧세바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가 죄가 있죠. 근데 밧세바는 정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위로하고 다시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나온 아들이 솔로몬. 두 번째 자녀를 하나 주세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는 아이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은 틀렸어요.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정죄하고 일상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깨끗하게 하고 자기 업무를 하고 위로의 사역을 합니다. 동일한 것이 뭐냐면 행동은 틀렸지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 내 목숨을 갖고 가주세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데리고 가셨잖아요. 거기서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데리고 가신 것에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의관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데리고 갔습니까? 원망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경배했어요. 경배.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줬으니까 나 하나님 안 믿으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눈물 뿌린 게 어딘데 하나님 양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딱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정말 슬픔에 빠져 있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간적 슬픔에 자기 삶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위대함. 그러니까 다윗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애가 살아있을 때나 애가 죽었을 때나 누구 앞에서 동일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22장은요. 그래서 안 그린 화가들이 없어요. 중세 시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브라함아 이런 거 상상하고 막 다 그려놓는 거다. 인문학적 상상. 지금도 인문학적 상상으로 막 그 소설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심리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때 이삭의 마음이 그럴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재미로 넘어가세요.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저 아시죠? 다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11장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100%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뭐에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땅 선택하는 문제는 다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룻이 좋은 땅 선택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한다. 물질 이런 거는 초월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롯은 어딜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근처 소할 땅. 그 눈으로 보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네가 참 잘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뭐만 믿음으로 못 살았느냐? 자손은 믿음으로 못 살았어요. 자손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하면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늙어갔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엘리에셀이나 내가 양자 삼을게요. 했더니 아니다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머리쳐요. 그래서 또 살았어. 근데 애가 안 태어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딱 듣고 하갈을 딱 취해. 예?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삐지셔갖고 이제 나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99세 때 나타나셔갖고 내년 이맘때 너 이제 아들 낳을 것이다 했더니 옆에서 사라가 듣다가 막 웃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너 왜 웃어? 이제 하나님이 왜 웃어?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삭도 막 웃고 그래요. 그게 믿지 못하는 웃음이에요. 왜? 사라도 끝났고 나도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진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바뀐 게 뭐냐면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죽은 것 같은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절대적으로 왜 내가 죽은 것 같은 몸, 사라가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 반드시 내가 얘를 죽여도 얘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22장의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갔다고 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재면이 있어요. 무슨 뭘적으로 하면 재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믿음으로 보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오는 것을 쫙 봐야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야죠. 그 전에는 흔들렸어요. 자손 때문에. 이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 많이 해드려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1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알게 되시죠? 여러분 16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은 이 말씀을 그 다음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넘어가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서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18절에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어도 다른 사람을 또 아들을 또 하나 주셔서 아들을 한 1000명을 주셔가지고 1000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냐면 이 이삭을 내가 바쳐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예요. 내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된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라 하는 이 모순적인
이런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전에 있었던 언약의 말씀. 옛날엔 그 언약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살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죽여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그 다음에서 뭐라 그러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의 마지막 논쟁이 결론이자 말라기의 결론,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결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결론이 주는 의미는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 타협도 안 하고요, 그 믿음 가운데 쭉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우리가. 믿긴 믿는데 100%안 믿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상황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악이 나와요. 그 악이 뭐냐면 말라기서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네 번째, 다 이런 거예요. 이게 11조가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과 맺어주는 언약을 쉽게 저버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다 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기형아 검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애를 딱 뵀는데, 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하고도 말했어요, 제가. 안 한다나. 우리 아내도 안 한대. 그거 하면 뭐하냐? 뭐 기형하면 안 낳게? 내가 그랬어요. 기형하면 낳아야지. 그것도 낳아야지. 안 한다, 나는. 괜히 했다가 마음 아프다. 내가 알게 되면 마음 아프다. 알아도 날 거고 몰라도 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이 키면서 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만약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은 복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원망하지 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다니엘 간증 들으시죠? 예? 고난이 축복이다. 뭐가 축복, 다 그런 간증하죠. 그 사람들 고난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뚫고 나오니까 피하지 않고 뚫고 나왔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아, 그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그 안에 온갖 부활을 다 숨겨놓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했으면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몇 가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뭐 죄졌다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망한 것처럼 있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세요. 다윗처럼, 예? 다윗처럼, 예?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결론 딱 내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다 드리세요.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를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풍부하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이 믿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늘 삶을 세워나가므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우리가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